시편 129편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29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들로부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일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의인들을 묶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의 악한 줄을 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악인들의 줄만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다가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패망을 당하게 하고야 마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야 마신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어떤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마치 지붕의 풀과 같아요. 옛날 집들의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프로 되어 있거나 혹은 기와로 되어 있죠. 기와도 어때요? 기와를 얹을 때는 이렇게 흙을 바르고 그 위에 기와를 올리죠.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초가 지붕도 그렇고 기와 지붕도 그렇고 비가 온 다음 날 보면 풀이 나 있어요. 지붕 위에. 초가 집 사이에서 풀이 나오기도 하고 기와장 사이에서 풀이 자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 풀들은 어때요? 하룻밤 사이에 부쩍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날 해가 뜨고 햇빛이 한번 쨍하고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죠. 또 설령 적당한 햇빛으로 인해서 그 지붕에 난 풀이 좀 더 잘 자랐다 할지라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저녁에 설이라도 오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풀들은 다 사라져 죽고 말아요. 시들고 말아요. 그래서 시인은 악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느니라. 어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풀이 크게 자라 있어요. 그러나 그 풀은 어떻다? 금방 자란 만큼 금방 시들고 만다. 자라기 전에 마르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더욱 지붕 위에 난 그런 풀에서는 어떤 꽃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아니, 설령 꽃까지는 핀다 할지라도 거기서 열매가 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차라리 썩은 고목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시인은 계속해서 지붕 위의 풀은 마르고 만다라고 말이에요. 자,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7절 보세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벼가 자라서 나중에 추수할 때 벼를 낫으로 베일 때 어떻습니까? 손으로 확 휘어잡고 낫지를 합니다. 이 벼가 알곡이 충실하면 손으로 잡을 때 어때요? 그 벼가 손 아귀에 꽉 차요.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팔로 걷어서 한 아름 대서 이렇게 낫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 지붕 위의 풀은
베려고 손으로 잡아도 손에도 차지 않는다. 너무 가늘고 너무 말라가지고 손에도 차지 않고 품에는 더더욱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악한 자들의 정말 무서운 결과가 있죠. 8절에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자들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을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처하고 만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런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절대 축복을 빌어 주어서도 안 된다. 왜? 악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을 처형해서 성문 앞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어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슬픔을 표하거나 조의를 표하거나 하면 그 사람도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서는 다 그저 침을 받고 욕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뭘 말합니까? 악한 자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비참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9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저자가 악한 자들을 표현하면서 시종일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악한 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죠? 악한 자들이죠. 2절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6절에도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하면서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이름이나 신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시편 129편 어디에서도 이 악한 자들의 이름이나 신분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들은 왜?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 너무 귀에 익어서 익숙하게 우리는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뭐 부자와 거지 그러든지 아니면 아무개와 아무개 그러든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은 일부러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지만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어때요? 거지지만 가난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악한 자들은 그 이름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돌이 될 때까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돌이 지나봐야 살았다 하고 그때 이름 붙여주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도 괜히 이름 지어줬다가 일찍 떠나버리면 서운하기만 하고 하니까 돌이 될 때까지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마치 그와 같은 살았으나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악한 자들의 삶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자들로 하여금 이런 자들로부터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고하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이런 때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일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채소같이 금방 쇠잔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들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들 옆에 빌붙어서 뭐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 나시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망할 때 너희도 함께 망할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도 말라.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금방 시들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메뚜기도 온유월 한철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일들은 온유월 한철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들은 절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들인 시간만큼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시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세요. 우리 주일마다 인사하죠.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고상하게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오늘 하루 정말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